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갈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은혜가 또 부활의 찬송함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를 처음으로 요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23장 50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51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테니까요. 네, 한번 보시려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누구를 기다린 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자, 요셉이 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가 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그러나 그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가?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요구했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꺾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찾고 있냐면 새로운 일들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을 찾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은 사람들에게 충고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으로 무엇에 빠졌다고요?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되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될 텐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구심점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무덤에 매장하면서 더욱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죽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요.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첫 번째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진 나라고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깨닫지 못했다고요? 예,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또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장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해서 믿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가? 25절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뜨거움이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뜨겁지 않느냐? 이것을 각주에 보면 뜨거운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불타지 않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해서 절망과 좌절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유 또한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설명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불타올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들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44절과 45절 보십시오.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4절과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라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소명했지만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있었지만 부활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에 대해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44절 된 것처럼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네,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소망이 현실이 되고 의문이 실제가 되며 현실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악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고 진짜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실체이며 부활은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드러낸 것은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심판을 받았다고요? 악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는 예수님을 삼켰고 그분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영적인 폭력을 감으로써 그분의 모든 것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려진 형벌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누구한테 내려졌다고요? 악 자체, 죄 자체에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선포를 악 자체에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죄가 심판을 받았기에 4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죄의 죄인들을 했으며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과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단지 충고에 그쳤을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어디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충고에 그쳤을 것입니다.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 그래, 저분 봐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저분 위대한 순교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무엇이었다고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라고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종교가 충고에 머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충고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하늘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나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충고가 소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됐다고요? 충고가 소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종교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입증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선 실제가 존재하게 됨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단절과 벽이 아니라 통과하는 문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부활이 충고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한 복음의 실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2절, 5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부활을 경험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2절,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과 감사를 한 찬송이 넘쳤다는 거죠.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봤거든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좌절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라, 바로 말씀이 충만한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먹고 마시며 누리는 실제적인 천국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부활은 뜬구름이 아니라 부활은 현실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실제를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실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어떤 육체를 입으셨다고요?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따라하던 사람인데 그분의 치치와 그분의 옷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모든 것을 만지며 살았던 제자들인데 3일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새로운 육체를 입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영으로 생각한 겁니다. 실체는 없고 영으로만 자기를 옆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예. 38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퍼포먼스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야, 나를 봐라. 영은 사람밖에 없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생선 한 토막이 있느냐? 가져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실제로 드시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생선을 발라드시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권인들도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언젠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누리는 것이라고요? 네,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리우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번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서 누릴 복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쩌면 누렸던 가장 행복했던 것들을 다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요? 다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농담을 하게 됐어요. 하기도 해요.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누릴 그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신 거라면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예, 절대 안 없어져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뭐 할 거다? 축구는 할 거야. 야구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천국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되면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로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헤어지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이 땅에 다시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덧붙여서 그럼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 더. 가려졌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재해석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남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도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실제이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부활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소식, 이 참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매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게 절대 아닙니다. 부활의 실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